네, 오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약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모니터 사운드를 다 이렇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겪게 되는 경험이 무엇이냐면요, 엄마 아빠의 또는 케어기버의 어떤 케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먹을 것을 마련하거나 준비할 수도 없고요,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혼자서 이동할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험을 꽤 오랫동안 지속하는데요, 이런 오랜 시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피부로 주는 그런 깨달음과 레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은 점점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청소년이 되면은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엄마 아빠 말이 다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의지했다가 이제는 조금씩 부모님을 덜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좀 서운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길로 머추어해가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건강한 그런 단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때로는 부모님의 기가 너무 센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인디펜던트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의 또는 두 분의 기가 너무 세서 자꾸 이렇게 누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는 다 컸는데도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부작용으로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 좋은 바운더리를 그렇게 유지해 주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천천히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왔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도와주고 또 그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청소년기에는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다가 청소년기에 뜬 어느 정도 내가 하는 것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청년의 때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때가 또 청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때는요, 청년이 가진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피곤하지 않고요, 또 청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와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은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녀를 케어해야 하고요, 또 부모를 케어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부하 직원들을 케어해야 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살다가 보면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나를 유지하고 지탱해 주었던 것이 또 때로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또한 이 연약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어떤 연습과 훈련이 많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때가 올 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심오한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연습과 훈련과 깨달음과 실패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큐티, 말씀 묵상 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큐티는 약간 아침에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 한 잔과 빵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을 어떤 럭셔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한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눈이 뜨면 바쁘고 눈을 뜨면은 바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야 되고 이제 빨리 준비하고 일을 나가야 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별로 없다고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묵상은 단지 우리가 시간이 나서 커피 한 잔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한 훈련과 연습의 과정 없이 어떤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의 삶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좁혀서 유다 국가는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과 그들의 본성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사야 20장 말씀을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왕을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가끔 이런 일들을 시키고는 하십니다.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이사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일종의 행위예술과 같은 그런 충격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왜 옷을 벗었냐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수치의 의미이고 메시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 마치 옷을 다 벗은 것처럼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도를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서쪽에 아시리아라는 그런 강대국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강대국이 자꾸 유다를 침략하려고 그렇게 위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위협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심판을 하였을까요? 이들이 그 위기 안에서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는 그런 남쪽에 있는 이집트나 에디오피아 같은 큰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은 아시리아가 우리를 쉽게 침략하지 못하겠지라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의 힘에 의거한 그런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영적으로 의지하는데 실제 나의 어떤 삶에 닥친 어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은 아니야, 그래도 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돼, 좀 군사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도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그런 방식과 관성으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의 강대국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들고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빨리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그들의 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5절 보여주시면 5절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옷을 다 벗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부족함을 느끼고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다 허수이자 그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요. 어떤 커리어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핸드폰을 열어서 또는 카톡 프로필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친한 것을 우리는 큰 힘과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마치 풀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잠시 풀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시험 문제를 주셨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 시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와 도전과 챌린지가 있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은 우리는 사실 그 문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좋은 영적인 영향을 끼친 그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가족 가운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던, 모든 가족이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넘어지거나 또는 건강이 약해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건강을 잃고 누군가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동안 나는 누구를 믿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주던 그 누군가를 의지했던 것일까요?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에게, 또는 내가 정말 의지하던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또는 실족해서 시험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또는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완전히 뿌리채, 기둥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때로는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역자나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떤 사람, 어떤 사역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두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린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사람들을 remove 하시고 또는 그들을 연약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조직과 시스템에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조직, 성공한 조직, 큰 조직, 이런 것에 자꾸 우리는 의지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정말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출장을 가면 회사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공항에 가서 몇 시간 레이오버가 있으면 퍼스널 트립을 그냥 기다리잖아요. 출장 가니까요, 회사 카드를 긁고 호텔 안에 있는 트랜짓 호텔이라는 곳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쉴 수도 있고요, 회사 사람들이 다 픽업해 주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에 속했다는 어떤 것에 안정감을 주는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큰 조직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큰 교회가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니? 조직을 의지하고 있니? 큰 교회를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있니?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질 때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라이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라이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 바로 돈입니다. 사람은 자꾸 돈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내가 마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사 하나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 참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사람들은 돈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교육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신앙적인 교육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교육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돈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신앙을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대신에 자꾸 의지하려는 그 무언가,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언가에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과 우상숭배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거짓 신들을 믿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상과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이 오면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날이 오면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사람들이요, 이집트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이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위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에티오피아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망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이 나라들이, 이 슈퍼파워들이 망했어. 이제는 너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관성이 있고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그 방식대로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작은 일, 삶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삶에 큰 위기가 오고 절제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해왔던 방법으로 똑같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어떤 패턴과 트래젝토리와 모멘텀이 무엇인가 라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해치워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지 레토릭이 될 뿐이고 그냥 어떤 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미약한 신앙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6절에 말하는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1차적으로는 블레셋 땅에 사는 블레셋 백성들이었지만 블레셋 바닷가 그 바로 조금 내륙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블레셋 바닷가 앞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의역을 해놓았는데 마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샌디에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은 어떨까? 그렇죠? 우리는 다 바닷가 앞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보실 때, 저 백성들은 정말 그 삶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저 샌디에고 바닷가 앞에 사는 백성들은 내가 준 어떤 도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들로 이것을 해치우면서 살아가는,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광고 드린 것처럼 EM 예배를 시작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가장 막막한 마음은요, 누가 올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떨지 가장 막막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것을 광고를 왜 했냐면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일단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냈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실을 메꾸는 청중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순서가 있어야 되고, 좀 예배가 풍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 솔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배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예배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영어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동안에 자녀들이 돌아와서 영어로 예배할 그럴 청중이 있을 때는 여름 동안에 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예배가 생기고 그런 회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공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게 성공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는지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전도사님과 저랑 둘이 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EM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배의 조직이 아니라, 예배 시스템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그 기둥들을 흔드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잠시 동안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그 삶에 오는 도전과 그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자기 전에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참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섰지만
제가 어떤 것을 깨닫는데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제 삶에 그런 많은 opportunity가 있었습니다. 어떤 opportunity들은 some of those are missed opportunities.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치워가면서 그냥 살아온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시편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로부터 옴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